내게도 공급하는 까마귀가 있다. 내게도 공급하는 까마귀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이 임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고통이 심각하겠죠.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게 되고 생존의 조건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뭐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차이 없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3년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3년 기근이 엄청나게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3년 기근 동안에 아합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엘리야 찾기에 혈안이 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엘리야를 찾지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참 헷갈리는 사람인데 기근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아합은 바알 숭배자 아닙니까?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와 비를 주는 신 아니에요. 그래서 바알 신을 믿으면 좀 일관성이 있어야죠. 비는 누가 줘요? 바알이 주잖아요. 아니, 바알 숭배자라 그러면 바알이 비를 준다. 비신이에요, 비신. 비신 그러니까 비근신 같네. 그죠? 비신이라고 비신. 그러니까 바알은 비를 주는 신이라고요. 그러면 비가 안 오면은 바알에게 구해가지고 비가 오게 만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믿기는 바알을 믿으면서 비가 오지 않는 원인은 엘리야에게 있다. 엘리야의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찾아다녔는데 뭐 혈안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각 마을마다 가면서 엘리야 있냐 없냐? 없으면 없다고 맹세하라. 뭐 있다가 있으면 죽인다. 뭐 이러면서 다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10절에 나오죠.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내 주는 여기서 아방이에요.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딱 일일이 체크해가면서 정말 없지. 너 있으면 죽는다. 아예 씨를 말려버린다. 라고 하면서 나라와 동네마다 이렇게 맹세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그거 한 일은 뭐예요? 엘리야 찾기. 그거밖에 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겉으로는 바알을 섬기지만 진짜 믿는 건 하나님이었나? 비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나? 이게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자면서 잘 보면 또 믿음이 있어 보이고. 이런 족구 들어보셨죠? 교회 옆에 술집이 있어요. 술집이 교회 옆에 있으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차례 기도 때마다 모여가지고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면서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변에도 술집이 다 망하네, 그죠?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실제로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서 망했대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 술집 주인이 고소를 했대죠, 고소를. 그래서 법정에 가가지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가 기도해서 불났다고. 딸마다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불났다고. 그때 목사님이 가가지고 변호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기도한다고 불납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때 헷갈리죠. 이게 술집 주인이 믿음이 좋은 건지 목사님이 믿음이 좋은 건지 잘 모르는 거죠. 이런 딜레마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면 바알 숭배자면은 뭐 하나님이니 뭐니 뭐 신경 안 쓰고 바알에게 빌든지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놈이에요. 비가 안 오는 원인은 분명히 엘리야에게 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엘리야 찾아다니는데 3년 다 허비했다. 바알은 찾지도 않아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아합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헷갈리죠. 이게 도대체 믿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술집 주인을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같죠. 이런 믿음, 이게 바로 뭐죠? 이게 회색적인 믿음,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의 믿음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또 하나 내 욕심을 또 믿어요. 내 욕심이 투영된 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믿고, 그런데 우상에게 왜 가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가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요.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는 나오잖아요. 이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고. 우상을 왜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크리스찬들은요 이렇게 아합같이 될 가능성이 커요. 잘 보면 삶의 베이스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다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가지고 자기 욕심 채울 때는 우상 숭배한다니까. 양다리 인생이죠. 그래서 뒤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양다리 걸칠래. 그죠? 엘리야가 얘기했던 게 아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잖아요. 언제까지 양다리 걸칠래? 이게 뭐 남 얘기인가? 우리 얘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삶이 정리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서 있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라고. 삶을 좀 일관성에 정리를 해버리라고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삶이 모순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또 사람도 의지하고. 그러니까 오락가락해. 진짜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싱크레티즘이라 그래요. 혼합주의, 양다리, 회색신앙 뭐 이런 거라고. 두 개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도 믿고 바알도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사는 거죠. 어떤 건물을 짓는데 자가 두 개야. 하나는 센치지고 하나는 인치를 졌어. 그래서 막 교체로 어떤 때는 센치로 하다가 어떤 때는 인치로 하다가 그 건물에 들어가 살 마음 있어요? 곧 무너질걸? 지어봤자 곧 무너질걸? 여러분 인생을 갖다가 한 가지 잣대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센치면 센치, 인치면 인치. 하나님이 잣대면 하나님이 잣대, 바알의 잣대면 바알의 잣대. 그래야 일관성이 있지. 그죠? 망해도 확실하게 바알로 망하지. 이 오락가락하니까 이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잣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갈등이 있고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뭔데요? 한 가지 잣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뭐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아합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죠? 배경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근데 불안함이 오고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도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건 하나님 찾으란 얘기예요. 그 사인이라고.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께 달려가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인생이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이유가 두 가지 잣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쉽게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될 건데 사람 찾잖아요. 사람. 원인 찾잖아요. 지금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두 가지 잣대로 사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사람 찾아요.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 원인 찾아요. 그 원인이 하나님 말고 나 말고 딴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 찾으라는 얘기죠.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가 전능자라는 뜻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The Lor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The Lor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그게 The Lord Almighty. 전능자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야죠.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은 이겁니다. 그죠? 의지할 것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근데 아합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자아가 강한 거예요. 자아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이 사람은 그게 인생이 그렇죠. 종교는 뭐라 그랬어요? 본능. 종교는 본능을 따라가는 건데 두려움 없애는 거, 욕심 채우는 거. 지금은 두려움 때문에 뭐 이렇게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하나는 욕심이죠. 왜 기근이 없어져야 돼요? 그 두려움 피하려는 사람과 욕심 채우려는 사람은 똑같다니까요. 그거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나를 편하게 만드는 건 두려움 없어야 되고 나를 편하게 만드는 건 욕심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근이 없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죠? 내 소유와 내 이익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게 왕입니까?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왕이면은 백성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근이 없어져야 백성이 살지, 죽어가는 백성들이 살아나지, 이래야 되는데 물 찾아다니죠. 기근을 이기기 위해서. 목적은 뭐예요? 짐승의 짐승,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아합의 마음 가운데는 사람의 생명이 없어요. 그냥 돈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자의 모습이.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잖아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 내용이 뭐예요? 탐심, 욕심이 우상숭배라고. 그 욕심 아니면 뭐예요? 두려움 피하는 게 우상숭배라고. 그러고 계속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망할 놈이죠, 망할 놈. 그래서 이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아합은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하고 되게 비슷해요.
헷갈리는 거라고. 도대체 헷갈리는 믿음이에요. 저게 믿음이 있나 없나. 어떤 성도를 보면 깜짝 놀래.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아합 그러면 돼. 놀라면서 아합 그러면 돼. 아합. 그죠? 아합이 아합. 하나님 존재를 믿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는 자기 욕심, 두려움 피하는 거. 그거 위해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하십시오. 믿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죠. 믿음을 믿는 것 같이 해야지. 여기 가면 여기, 저기 가면 저기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병들었는데 문제의 원인을 자꾸만 남에게 탓해요. 남에게 찾으니까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냐면은 원망이 많고 핑계가 많아요. 지가 다 잘못해놓고 내가 돌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밤낮 원인을 딴 데 찾아. 그래 속이 편하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 아니야. 그게 바로 나야. 요즘 유행하대. 그게 바로 나야. 그게 바로 나야. 그런 얘기를 하죠. 너 때문이다. 여기 지금 뭐라 그러냐? 엘리야를 찾아오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야. 그러잖아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엘리야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병들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병든 마음.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은 마음.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에 떨어졌어. 그러면 건강함이 뭐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이래야 되는데 사회가 썩어서 누가 뒤에서 손을 써서 그렇게 시작하면은 병든 거죠. 그럼 다 남 탓 아니야, 남 탓.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힘들어지고 하면은 그죠?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쟤 때문에, 옆에 교회 때문에. 그게 병든 마음이죠. 핑계,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대다 원망대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 우리 병든 마음 가지면 되겠어요? 특별히 우리 자라는 젊은이들에게 건강한 마음 가져야죠. 내 탓이야, 내 탓. 그래서 세리가 강했던 이유, 그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가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탓이란 얘기 아니에요? 내가 돌이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일 때 내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기준인 사람은 나는 잘못이 없어. 내가 잘못이 없는데 세상이 잘못되는 거 뭐야? 다 네 탓이지. 나중에는 너의 하나님도 포함돼요. 하나님 탓이지. 그러니까 그거 망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거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이건 네가 하나님께 가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언제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게 있다라는 거. 바로 그게 나야. 주의 명령을 저버렸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다. 욕심 추구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돌아가는 게 옳은 거죠. 그죠? 옳은 거. 근데 안 되는 놈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자아가 강하다는 게 고집이죠. 죽어도 변화가 안 돼. 뭔 소리라도 안 들어. 고집부리죠. 다시 5절 앞부분에 보세요. 5절 앞부분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거죠. 내 힘 가지고 한번 찾아보자. 하나님께 안 나가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서 끝까지 내 힘으로 완고함, 강팍함, 고집스러움. 그래서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있고. 지금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는 안 하고 일을 악물면서 두고 보라고 성공한 다음에 교회 돌아가겠다고 이러고 그죠? 3년만 시간을 달라고 금이 환영하겠다고 그죠? 나중에 가면 이제 교회에 있는 헌금 반은 내가 하겠다고 별의별 소리 다 해요. 그죠? 다 지금 있던 얘기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다 실화예요, 실화. 다 그러고들 있다고 그러고들. 그게 아합이야, 아합. 그래서 아파도요. 이런 사람들은 아파도 여유가 있어. 내가 아는 의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서울대병원에 누가 있고 세브란스에 누가 있고 아산병원에 누가 있고 의사가 살리나? 의사가 얼마나 돌팔인지를 모르고 그래? 의사도 자기 병도 몰라요 뭔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 대충 때려 맞히는 거지. 3, 4월에 아파봐.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그래서 많이 죽어요 3, 4월에. 그래서 가을에는 안 죽어. 여러 명 죽였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죽는구나 하고. 그래서 혹시 아프더라도 가을에 아프세요? 봄에 아픈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마루타 되는 거야, 마루타. 그게 의사예요. 알아요? 의사도 자기 분야는 알지 딴 거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복골복이야. 그게 전공에 딱 맞으면 낫는 거고 잘 모르는 사람은 해보고 싶거든. 자기 실력 늘으려고.
그래서 죽여놓고 이러면 죽는 거구나. 그래서 실력이 좀 늘어요. 그게 의사라고. 근데 뭐 의사를 많이 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병원에서도 손을 놓고 이제는 끝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럴 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부르짖고 목사 찾고 집에 와달라고 그러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 어쩌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마지막 카드예요? 마지막 카드냐고. 처음부터 기도했어야지. 처음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어야죠. 근데 아합이 그런 거예요. 할 것 다 하다가 안 되니까 막판에 하나님께 오는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다 약해요. 약하면요 무조건 성령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 11장에서 이사야 11장에 나왔잖아요. 그죠? 넷제르. 이삭의 줄기에 싹이 난다고. 그게 넷제르거든. 연약한 보잘것없는. 이사가 누구라 그랬어요? 룻의 손자. 룻의 아들이 오벳. 오벳이라는 게 종이라는 이름이거든. 왜 이름을 종이라 졌는지 모르겠어. 오벳. 그의 아들이 이세, 제시. 뭐 제시 잭슨 목사님 그래서 제시라는 이름은 그거예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실 사람.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세, 제시. 그래서 이세의 줄기, 다윗의 줄기 그러면 왕이었잖아. 우리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세에는 이세의 줄기, 약하고 약한 사람, 다문화 가정의 아이, 비천한 아이, 약함이 약함. 근데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잖아요. 그랬더니 놀라운 메시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약하고 부족합니까? 성령과 손을 잡으면 성령이 그 위에 임하게 되면 메시아 같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굳게 믿으면 아무리 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굳게 믿으면 굳게 서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과 같은 길 걸어가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막판에 가서 하나님 찾으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찾고 나아갈 수 있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뭐 부자가 오셨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데도 오셨습니까? 아니면 형통한 데도 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진짜예요. 근데 혹시 깨지고 상하고 뭐 병들고 그래서 오셨습니까? 예, 좋아요. 지금은 좋아. 근데 계속 그게 몸에 배면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화가 떠나질 않을 거예요. 왜? 힘들 때만 주님 찾으니까 주님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험과 어려움이 올 거 아니야. 틀립니까? 믿습니까?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예, 아멘.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와야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내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인생이 돼야 된다. 이게 아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믿음과 내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면 삶이 정리가 됩니다. 이 정리되지 않는 헷갈리는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서 믿는 것과 삶이, 믿는 것과 걸음이 일치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하늘에 공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까마귀가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바댜 아까도 얘기했죠. 룻의 아들이 이름이 뭐라고요? 룻과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라는데, 오벳이라는 이름이 뜻이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오바댜 그러면 오벳 플러스 야예요. 오벳 야. 그래서 오바댜예요. 오벳. 야는 뭐예요? 여호와 야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오바댜 그러면 이제 거의 알겠죠. 여러분 히브리어 대가가 됐어. 뭐예요? 오바댜. 여호와의 종. 오바댜가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거 하나 더 해볼까? 오벳 에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에돔의 종. 그렇죠. 오벳 에돔의 종이잖아. 이제 알겠죠? 오베드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오베드. 오바댜 여호와의 종. 야의 종. 여호와 야의 종. 오벳 그럼 그냥 그 이름 자체가 종. 그런 뜻이라고요. 오바댜 그러면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참 좋죠. 그가 애굽 왕궁의 오른팔로 측근으로 서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런 뜻이 여호와의 종인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 하나님 백성은 주가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인생이 마이너스 5예요. 부족함이 마이너스 5. 그 마이너스 5라고 뭐 연연할 거 하나도 없잖아. 하나님이 20 주면은 플러스 15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더 많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함을 잠깐 논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이 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있는 인생이 그게 강한 거죠.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백보 양보해서 그래 괜찮은 놈이라고 합시다. 플러스 1이에요. 그래 뭐 선도 있고 막 의도 있고 플러스 1이야. 근데 공급이 없어. 그죠? 자기 잘난 척만 하고 뭐 11조하고 금식하고 맨날 이따위 소리를 해. 뭐 저기 죄인과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없으니까 마이너스로 가겠지 나중에. 플러스로 할지라도. 반면에 세일이는 어때요?
자타가 거기라는 죄인이에요. 마이너스 5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니까 뭐 은혜를 한 50 주면은 플러스 45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가잖아요. 그 세리가.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죄 누가 덜 지었냐 그거 따지면 안 되고 누가 더 은혜를 받았나 이게 중요하죠. 얼마나 누가 덜 부족하냐 더 부족하냐 그게 아니고 누가 하늘의 공급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공급이 있으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이 선지자 다 때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뭐 엘리야만 잡으러 다닌 게 아니라 하여튼 믿는 자 선지자 소탕 작전이 벌어진 것 같아. 그래서 막 도망갈 쳤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죠?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먹이 갖다 줘가지고 먹고 살았죠. 까마귀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 있었다 그러잖아. 뒤에 보면. 그러니까 한 100명쯤은 오바댜가 숨어서 도와줬던 것 같아요. 선지자들의 까마귀는 누구였어요? 오바댜가 선지자의 까마귀였어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오바댜가 자기를 도와줄지를 어떻게 상상을 했겠어요? 난 죽었다 그랬을 건데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합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합 왕의 최측근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아합 왕의 오른팔이야. 그럼 다 죽었다 그랬을 건데 그 아합 왕의 오른팔이 숨어서 도와주고 있어. 이게 뭐지? 하여튼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알 수가 없어. 이 아합도 이게 믿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리고 오바댜도 헷갈리죠. 겉으로 볼 때는 아합의 측근 같은데 내막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이야 진짜. 오바댜야. 그래 도움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의 숨겨진 까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믿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겉으로 봐서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나중에 배신자 되고요. 저 사람은 뭐 별 감흥이 없어. 근데 충성을 다하는 까마귀가 될 수도 있고요.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오바댜 같은 까마귀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우린 몰라도 돼요. 오바댜 이름 알아서 뭐래. 여기 이름이 나왔으니까 오바댜인지 아는 거지. 이름 모를 많은 까마귀들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그런 거 많이 도움받고 그래요. 우리 친척 가운데 우리가 이북에서 이렇게 6.25 때 피난 내려온 집안이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맨날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그 뭐 일사 후퇴때라 그러던데 뭐 하여튼 우리 목사님이었어요. 그분 목사님이었는데 잡혀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이다. 그래서 뭐 다 죽었는가 봐요. 동네 뭐 2,000명이 죽었는가 뭐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도 뭐 죽음 직전에 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죽은 줄 알았대요. 근데 마지막 날 이렇게 좀 이렇게 폭격 있고 막 그럴 때 어떤 거기 대위쯤 되는 사람이래요. 대위쯤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 인민군이요. 갑자기 몰려오더니 빨리 도망치라고 그러더래요. 풀어주면서. 그 안에서 최고 악질로 유명하던 중대장이래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같이 믿음 지키는 사람 이제 처음 봤다 그러고 나도 크리스찬이라 그러더래요. 근데 악질이었대 그놈이. 하여튼 그런 얘기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망쳐 내려왔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까지도 잘 살았어요. 그걸 만나면 맨날 그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숨겨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고. 근데 얼굴에는 인민은 악질 대비라고. 누가 알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상 보고요. 관상 보고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게 악질같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선량한 미끼에 미끼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공급하실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아합 왕도 그런 것 같아요. 아합 왕은 지금 오바댜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겠지. 근데 이사야 2장 22절 같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는데 새말 가치도 없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다 속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 사람 믿잖아. 그러니까 사람 믿다가 다 속아요. 그래서 나이 한 60쯤 되놓으면 세상 믿을 거 못 돼. 인간 믿을 거 못 돼. 맨날 그런 소리 하다가 결국은 그 말 듣는 사람에게도 속아서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우리는 원초적으로 사람 안 믿어. 사람을 사랑하지 사람을 믿질 않아. 가끔 믿죠. 그러다 깨지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만 믿는 걸로.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사람은 배신하든 말든 하나님이 알아서 막아주고 알아서 처리하고 알아서 또 신실한 까마귀들 보내주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 믿으면 된다고요. 여러분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사람도 보내줘요. 그게 진짜예요. 내가 선택하면 안 돼. 위기 중에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내가 선택하면 속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그럼 맞아요. 그거는 흔들림이 없다고. 오늘 우리가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오바댜는 아합의 측근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이름과 같이 오바댜였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찬양하잖아요. 그죠?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는 하나님이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늘도 주님 찾고 의지하면 주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셔요? 오바댜 같이 대적에 측근같이 모이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살리고 돕는 까마귀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그렇다고 오바댜 찾아다니지 말고요. 그럼 또 바보예요. 그러면 아바가 똑같은 거예요. 오바댜를 찾아다니면 어떻게 해? 이름 오바댜, 옷이 찾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옷이도 나쁜 옷이 많아요. 절대 안 된다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오바댜 같은 사람을 보내준다고.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이 맞는 거지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찬양하겠습니다.